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경건한 우리가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성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 곳곳에서 들려오는 두려움과 아픔의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약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일 때 주의 도우심이 손길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하나로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권의 갈등과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 땅 전체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들, 무지압에게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비판들, 계속해서 늦어진 계약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영혼들, 전염병 최전선에서 목숨과 사투하는 병원들, 각국의 사람들,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를 전염병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냉대하는 현실과 언제 끝나는 싸움인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저희를 더욱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주님의 능력보다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려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이 사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위기 이 때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는 정말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육과 영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 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고 우리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8시 30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내용은 우리 11시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예배를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는 7시, 2부는 9시, 3부는 11시, 4부는 오후 2시입니다. 교회에서의 점심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겠고요. 3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브라함 여호수아의, 안나의, 한나의, 두브라헬을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4부 예배는 바울의, 디모데 요셉의, 루디아, 에스더, 마리아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인원이 분산돼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손 소독을 꼭 하시고 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체온을 측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절기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인원에 상관없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간에는 1층 소예비실이 아니라 본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전하고 또 우리가 또 새벽 기도에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4월 중보기도 카드 오늘 주보에 이렇게 있는데 살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조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구약성경 29장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주일 예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인물인 레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기억하라,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울지 마라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지난주에 읽게 되었습니다. 김정한 시인의 에세이집인데 글을 읽으면서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다. 다만 말을 아낄 뿐이다 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의 사연을 갖고 상처를 끌어안은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말을 아끼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아서,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만의 사연과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이 있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것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적절한 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약이지만 그 괴로움의 시간이 흘러가기까지 당사자가 겪어내야 할 고통은요 너무나 큽니다. 성경 인물 중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사연과 상처를 갖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인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요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이 가장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은 동생 라헬의 신혼 첫날 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혼 첫날 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신비와 그리고 설렘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황홀함으로 설레어야 할 그 신혼 첫날 밤을 그러나 자책감과 불안과 초조함을 갖고 뜬 눈으로 지새웠던 여인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무보서로 일을 해 주었고, 그 약속으로 동생 라헬과 결혼하는 그날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자기 동생 라헬을 대신해 자기로 대신 신부로 속여가지고 그 신혼 첫날 밤을 맞이하도록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성스러워야 할 신혼 초야가 일종의 사기극으로 변질된 그 신혼방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생 라헬을 대신해서 그 신혼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생 라헬과 신랑 야곱과 아버지 라반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아픔과 또 미안함과 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최대한 이용할 심사로 이런 사기극을 자행했던 것이죠. 사기극을 당한 후에 펄쩍 뛰면서 막 분노와 배신으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본 레아의 가슴에는요, 참 대못이 박혔을 것이다. 결국 다시 7년을 일해주기로 해서 라헬을 결국 신부로 맞이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아마 찬밥 신세였을 것이다. 아버지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큰딸 레아를 마치 그냥 끼워 팔기식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생 라헬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레아는 결국 야곱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아주 쓰디쓴 고독과 그리고 괴로움과 그 슬픔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여인 레아의 인생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참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아니,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끝장나 버리고 말았을 인생이 이 레아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레아의 삶에는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레아예요. 레아. 참 인생이란 신비합니다. 여러분, 야구는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야구는 언제부터라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마치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치듯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레아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외면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아의 고독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은총이 레아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레아의 인생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레아에게 각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죠. 자, 하나님의 은총이 레아에게 어떻게 각별하게 나타났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태를 어떻게 해요? 여셨다.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레아는 그 고독한 삶을 이겨내고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4명의 자녀들, 그것은 고독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레아는요, 4아들을 얻었는데 그 4아들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져줘요. 그 고백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3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체험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레아는 웃을 수 있었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은요,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모든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렇게 돌보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괴로움 중에 있는 인생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에요. 우리는 인생살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여 서럽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33절에 보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레아는 웃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가슴의 한과 그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인생의 그 아픈 이야기를 진정 들어주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요, 듣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듣다. 레아의 아픔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반드시 웃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지만 그러나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아픔과 이야기를 쏟아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뭐 가서 쏟아 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이야기를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4절에는요 셋째 아들 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이를 낳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시죠.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어떻게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셋째 아들을 낳고는요 여호와께서는 아들 셋을 주셔서 남편이 이제 자신과 친해졌습니다, 나와 친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등 돌리고 외면했던 야곱도 이제는요 레아를 아내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 셋 나면 이 마음이 바뀌게 돼요. 셋 나는 게 중요해. 셋의 의미가 있죠. 이때부터 아마 야곱도 레아가 자식을 셋씩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적으로 따뜻함으로 이렇게 레아를 바라보고 지켜주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여러분 레아를 웃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친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인간적인 어떤 소원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레아가 그 축복을 누렸듯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참 친해질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 참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그 불가능한 관계도 회복되어서 친함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이에요. 35절에는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을 낳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레아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종국에는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인생의 승리의 웃음을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누구냐? 레아였어요. 레아. 레아가 지금 마지막에 웃은 사람은 나 레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웃고 찬송하며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레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레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필코 우리네 삶의 찬송과 찬양을 있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레아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은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레아는 인생의 짙은 먹구름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마치 화사한 꽃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홀대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을 매일 경험하는 그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기쁨과 웃음 가운데에 승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레아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라,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 끝자락에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신비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고자 고난받는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막 환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환영의 함성 소리가 결국 자신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무시와 멸시의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심령들 속에 이루어질 생명과 진리와 평화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망한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외면당하심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레아의 그것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성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무시와 멸시의 소리로 바뀌고 자기를 외면하는 소리로 예수님의 외면당함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외면당하심은 여러분, 레아의 극보다 더 처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예수님 외치셨죠. 그 외치셨던 그 절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에 여러분, 하나님까지 침묵하시지 않았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뼛속까지 아파오는 그 육체적 고통과 땅과 인간과 또 하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 중에 계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외면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예수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대속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종국에는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외면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묵의 그 눈물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당신의 눈물인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또한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류 구원의 대속적 사명을 완수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모든 인생들의 삶에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한 승리의 영광이 임할 것을 내다보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온몸으로 그것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삶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억하라.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 끝자락에서 마지막에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총을 사모하면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내시고 가야 할 인생길 여러분 힘있게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주님 따라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슬픔과 괴로움의 인생 터널을 지날 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힘든 인생길이지만 끝까지 삶을 사랑하며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돌봄의 은총을 덧입어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0장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땀은 마치 핏방울이 나오듯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기도로 가신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순종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길 또한 기도로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때에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길 대신 주님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진리의 길, 악과 싸워 승리하는 그 길, 우리 또한 잘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 환우들, 임신한 산모,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직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일상적인 삶이 많이 무너져 있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님이여 저들에게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마음의 건강과 또한 믿음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종국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돌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북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를 위해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호산나 찬양과 영광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위해,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려는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